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 문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삶을 들여다보면 선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아마 선택을 다 내리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그 선택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택이 중요한데 왜 선택이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포기라는 단어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A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B라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틴어에 보면은 데카에데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결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데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카에데레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한다라는 것은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는 뜻을 정할 때는 반드시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한다 할 때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인가를 잘라낼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비법이 있을까? 사실은 선택을 잘 내리는 사람은 세월과 함께 만 가지가 다 형통해집니다. 그러나 선택을 한번 잘못 내려서 그냥 미끄러지는 인생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맡기고 남은 생애를 두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은 생애에는 복된 선택으로 가득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비법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혜 속에서 내리는 결정이 복된 결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면 지혜는 경험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보고 실패하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이제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이 선택의 지혜를 얻으려 한다면 다 세월이 낭비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선택의 결정체였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그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 이야기를 나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정의 문제, 거기서 신앙의 문제, 거기서 이성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만 가지의 문제가 사실은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장 마침표를 찍는 것은 선택을 잘 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예배도 선택입니다. 만 가지가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복된 인생의 비결은 선택을 잘 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을 잘 내려왔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어떻게 내리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선택을 잘 내려서 지금보다 내일이 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못 내려서 큰 낭패를 겪은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웰컴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근을 선사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풍성한 그런 목초지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자.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인생의 바닥으로 빠지게 되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뭐냐? 여기서부터 인생의 선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다시 선택을 내렸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 그 자리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안타깝게도 자기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빛나는 일만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아픔을 동반한 선택이 인생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서기로 선택한 것, 이 선택의 배경 속에는 믿음에 근거한 이유가 있지만 환경적인 내용이 먼저 개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넉넉하지 못하니 너는 응고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죠. 어려울 때는 함께 했는데 이게 넉넉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유함의 출처는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수모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네가 아브라함에게 수치를 준 대가로 아브라함을 보상하라. 그 애굽의 왕이 전적인 신의 존재의 개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손에서 은과 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혼이더라고요. 이혼.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상대방을 밀어내는 거죠. 갑자기 어마어마한 재산이 밀려오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아직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재물에 깔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이 물질을 핸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이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조카 롯의 마음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서로 마사지해주면서 한번 성공해보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니까 집도 생기고 환경도 좋아지고 능력도 생기고 이제는 이 땅이 살아갈 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꾸 함께하는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관계성이 금이 가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있다. 여러분, 지평수만 넓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신가? 마음을 넓히라는데 마음이 넓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되게 왜 다투는가? 뭐 다 이유는 있지요. 원인은 있지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 인생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을 읽었지만 이 짧은 한 장 속에 이 두 사람의 인생 전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조카 롯의 선택이나 거기서 거기 같이 보입니다.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인생길에서 선택을 내립니다.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 그 선택이 그 두 가정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철로를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철로는 아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그 철로를 조금 0.5mm 좀 비틀어 놓자 표시 안 나지요. 눈에 보이는 철로는 표시 안 나지만 그게 조금만 가고 조금만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많은 은혜도 있지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 조카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먼저 살펴보면 조카 롯은 외모와 욕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욕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습니다. 조카 롯아,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낚아채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 그쪽이, 그 들판이 이 롯의 눈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소돔 근처, 목초지가 풍성해 보이고, 야, 물이 풍부하고 저기 가면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은 그 소돔 근처를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카 롯이 선택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조카 롯에게 그 요단들이, 소돔 근처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두 가지가 접목돼서 지금 롯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내릴 때는 항상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택과 육신의 선택이 항상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과 내면 속에서의 이 갈등이 선택의 항상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왜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당기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갈등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합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다. 하나님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롯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에덴 동산이다. 그러나 지금 롯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삼촌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삼촌은 아내를 빼앗기는 곤경을 겪었지만 롯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은 롯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것입니다.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지금까지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모진 여행과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부족들의 따가운 시선, 어떻게 정착할지 모르는 두려움, 불안,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던 이 조카 롯의 마음속에 애굽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리는 주된 원인이 애굽이 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덮기 위해서 자꾸 무엇을 동원하냐면 에덴 동산, 보지도 못한 에덴 동산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과 에덴 동산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래전에 그 한 후배가 신학도 하고 그런 잘하는 후배인데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왜 찾아왔냐면 뭐를 좀 소개를 꼭 저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들어보니까 다단계요, 다단계. 그래서 야, 그거 위험한 거야. 다단계 같다. 아니래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굴이 밝고 막 활력이 있고 거기서도 우리 성경 구절 막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막 플랜카드도 붙여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거기서 발 빼야 된다. 큰일 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그때 붙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능력을 줘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거라고. 선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아닌데, 좀 더 가면 위험한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 붙이는 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선교가 되는 거죠. 결과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육신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 둘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육신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롯이 지금 눈에 보이는 소돔성 그 근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미래가 펼쳐져 보이지만 그 중심을 롯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실체다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가짜이고 외모는 가짜이고 진짜 모습은 소돔은 악하고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사람이 멸망하기 전에가 가장 화려한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이 가장 거룩한 겁니다. 가장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속는 것입니다. 소돔 근처를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악인이었더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항상 외모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숫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아시고 책임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이 외모를 보고 욕심껏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 번 잘못된 선택은 반복해서 진행된다. 반복해서 진행된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택 때문에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선택,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처음에는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보는 눈이 있죠. 그 근처 도시에서 살다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점점 소돔성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소돔성으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정이 휘청거리는 그런 선택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반복될 때 인생이 무너지는 엄청난 선택을 내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흉내내는 것이 성경 속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사실은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롤러코스터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올라갔다가 그런 인생 피곤합니다. 이런 걸 세상에서 조울증이라 그럽니다. 어떤 때는 막 좋아가지고 난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나. 사실 만나가 기적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근데 매일마다 만나를 경험하면 사람이 익숙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 하루하루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뜬 게 기적입니다. 아니에요?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이 꽤 많습니다.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느껴져야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두고 보면 별반 이렇게 익사이팅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끌어당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딱 내 인생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행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렇게 산 사람은 자기 인생 50년, 60년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좋았으니까. 물론 거기에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눈물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를 베푸신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기 때문에 돌아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좋았던 거예요. 이 고백만 남는 것입니다. 롯은 점점 소돔성에 가까워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에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다 지혜가 있다고, 지능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그냥 업어치기로 한 번에 분질러 버리지 않습니다. 살짝 한 번 건드려주고 또 건드려주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개구리 그 물속에서 개구리 죽이는 거 들어보셨죠? 많이. 0.003도의 온도씩 그 물을 데펴주면 개구리가 뛰쳐나오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운 물속에 넣어봐요. 개구리가 펄쩍 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긴다. 하나님 찾습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한 번씩 그냥 주사 놔주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 놔주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 조금 맛보다가 나중에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여기가 좋사오니 캐시가 좋사오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얘기는 아니라고. 여러분 로또 그랬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브라함 밑에서 지낸 세월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소돔성에는 들어가겠습니까? 저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라. 점점 가까워. 자신할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선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이 롯의 인생을 어떻게 결과를 지었느냐.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멸망했고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두 딸이 정욕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와 동침한 게 아닙니다. 두 딸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와 우리의 대를 이을 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후대를 잇자. 나름 자기들 간에는 가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 생각 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소돔. 그 가치관 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소돔. 그 문화 다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소돔. 작은 한 번의 결정이 그런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로 치닫게 되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의 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서 조언 얻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되면, 중요한 결정이면 창세기 13장을 펴고 꼭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내리느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남는 찌꺼기, 그거 내 거다.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그 나머지는 내 선택이다. 이런 선택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분명 그러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고 그 결과 나머지는 내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의 저변 속에 포기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믿음의 선택은 항상 욕심과 거리가 멉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선택했지? 저거 손해보는 건데 왜 그랬지?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욕심을 멀리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숫자를 멀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 속에는 뭐가 있느냐?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 모진 수치를 겪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아내를 돌려주시고 은과 금을 갖게 하시고 부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여러분, 그냥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거기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경험해봤으니까. 사실 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난 루트를 확신하면 그 사람은 그 루트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자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 속에 그 말씀 때문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게 고백이 늘어나다 보면 그 한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루트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루트가 있어요. 저기 이 자리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 우리 한 집사님 가운데 성경 쓰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아들한테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매일 아침마다 타지에 나가 있는데, 근데 뭐 남자 애들이 그렇게 뭐 사근사근하게 답장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가끔 답장이 오겠지요. 근데 답장이 하나가 딱 이번 주에 왔는데, 그거 얘기를 좀 듣는데 제가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었어요. 그러면 한번 어떤 답장을 했는지 제가 읽어줄게요. Thank you for all the verse and motivation. I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me up to this point. I am really proud to call you my 아빠. 다른 구절보다 요것 때문에 I'm so proud, really proud to call you my 아빠.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이걸 읽는데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야, 아들 있는 집은 얼마나 좋을까. 아니, 딸들도 사근사근하지만 다 큰 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 들으면 저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읽든지 안 읽든지. 이분은 사람 만나서 성경에 좀 관심 있는 분 만나면 그 책 사다 주느라고. 제가 사무실에 전화 오는 거 이렇게 들으니까 성경 필사책 제일 많이 오더하는 분이에요. 또 오더를 해달래. 그 선물하는 재미가 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체험을 했으니까. 야, 이거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큐티하면서, 어떤 분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어떤 분은 11조 들여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만나보세요. 그거 한번 꼭 만나보시기를 간증을 좀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왜? 경험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체험하는, 다 달라요. 여러분의 통로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통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그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는 게 다지요.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레귤러한 신앙의 모습을 다 갖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내리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자, A라는 잡과 B라는 잡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샐러리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건 또 환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막 이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결정을 내리면 A든 B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할까 저 비즈니스를 할까, 그거보다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면 큰 죄를 짓는 것 아닌 이상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다 일하십니다.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요. 왜? 내 머리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내 환경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하나님. 근데 목사님,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하나님을 중심에 딱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 아닙니까? 많이 알아볼 것 아닙니까? 지혜를 동원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라낼 것을 딱 자르게 하시고 몰고 가십니다.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환경으로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꼼짝하지 못하고 이거다 앞에 놓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걸 한번 경험을 하시죠.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갔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이드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 믿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23절 이하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의 약속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미국까지 와서 사는데 하나님, 이 땅이 저의 후손이 누리며 살아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서? 말씀으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기도에 갈급한 내용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와닿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내용이 있으면 적으세요. 그냥 거기다. 몇 월 며칠 실험, 어떤 문제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어떻게 붙드냐고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성경 돌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성경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현실을 듣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출렁입니다. 풍랑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때 파도와 풍랑 보면 빠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이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며칠 견뎌내는 거예요. 또 풍랑이 이러면 또 성경 보는. 그러다 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몇 월 며칠 증명, 응답되었음 적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냥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결과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여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으면 좀 더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가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야, 그때 그리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그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레를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자. 기다렸습니다.
근데 점점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가까워오고 견디다 못한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얄궂을 수가 있는가? 바로 그때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한 번 잘못했다고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기념비 세우기에 바쁘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모한 며느리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니 미안해서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며느리 불러놓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줄 내 후손이 없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때 큰 며느리는 이때다. 그 기회를 붙들고 빠이빠이하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선택.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데 나보고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선택해버립니다. 누구를? 나오미를.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 룻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보아스라는 기가 막힌 믿음의 거부를 만나서 후손을 낳고 다윗이라는 후손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의 이름으로 딱 자기 이름을 등극시킵니다. 시어머니를 붙들 때 그 선택이 그런 축복과 결말을 가져올지 알고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미래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일지라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미래 속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선택으로 붙드시는 우리 수종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잠시만 여러분